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오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저는 마음에 새겨 삽시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콜 케이트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10대 때 집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미국에 가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 듣고 화물선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타서 미국을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선원한테 붙잡혀가지고 혼나고 선장한테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선장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분에게 하도 불쌍해 보였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미국에 도착하게 되어지기 전에 그가 손을 꼭 잡고 얘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살거라. 이렇게 그를 미국 땅에 내려주었습니다. 평생 귀한 은인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역시 그를 떠내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네 주머니를 하나님 주머니보다 더 배부르게 하지 말아라. 뉴욕에 도착한 그는 어머니와 양아버지 선장의 말대로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일한 회사가 비누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비누를 만드는 공장에서 첫 봉급을 타서 첫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 온전한 11조 예물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마음의 안식처요,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장님과 동업을 해서 그 공장의 주인이 되기까지 복을 받았는데, 그가 치약과 칫솔 그런 모든 사업을 번창하면서 10의 2조, 10의 3조 그 밖에 더 많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돈 번 돈으로 세계 성경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복이 많이 있는 것을 알기에 전 세계 모든 호텔마다 비용을 들여서 성경책을 다 놓아놨습니다. 여러분 해외나 국내에도 웬만한 호텔에 가면 다 성경책이 놓아져 있잖아요. 콜 케이트가 시작하고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도덕과 범죄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었고 세계 선교협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회에, 국가에, 전 세계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믿음과 올바른 가르침이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이 자녀의 미래를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평생토록 3%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인지 몰라도 교회 교육은 2%의 그 영향을 끼치고 가정 교육은 95%의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를 집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공부시키고 교육시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양육해서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또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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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을 강조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쇠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오감이나 지식, 전인격을 다 동원해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뼛속 깊이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어른들이 이놈아 뼛속 깊이 새겨들어 알았냐? 이런 말을 어린 시절 우리 부친을 통해서 여러 번 듣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듣게 하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세요? 어떤 말을 주입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해서, 이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속이 꽉 찬 상태 이런 뜻이에요. 속이 꽉 찬 상태. 그러니까 온 마음, 온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하신 거예요. 예배당에 오신 거잖아요. 속이 꽉 찬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속다르게 겉다르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인간관계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가끔 만나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그냥 난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으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품어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욱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새기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에. 이렇게 해외를 가끔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유명한 명소에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나무에 왔다 간다. 우리나라 말로 참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돌에 새긴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고 돌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내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면 뭐라도 꼭 보내요. 계속 보내요. 왜? 마음에 새겨놨으니까. 마음에 새기면 평생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메어서 기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바깥 문방에 붙이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은 문설주에 매주자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매주라는 말 그대로 문설주란 말인데 그 안에 오늘 본문에 신명기의 말씀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테필린을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늘 내 사각으로 된 고구대 안에다가 오늘 본문을 써놓고 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손목에 이렇게 칭칭 감은 게 바로 그겁니다. 몸에다가 아주 전체를 도벽을 하다시피 하고 사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문설주 옆에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은 마음에 새기고 전심으로 살아가자. 늘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집에 드나들면서 보고. 좀 거창스럽지 않겠어요? 이렇게 달라붙이고 붙이고 감고 다니니까 늘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필린 안에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들을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유대인들은 이제 갈등이 없어요. 3대가 한 집에 살아도 갈등이 없고, 그리고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도 번민이 없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미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끼리 안목에 이정성 집에 안목의 집하고 미리 정혼한 거예요. 얼굴도 못 봤어요. 성격도 몰라요. 공부 잘했는지 몰랐는지도 몰라요. 몸이 건강한지 불군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집안끼리 어른들이 정석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미래와 장래에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여와 일에 다 준비된 것을 믿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일찍 결혼한 사람은 내가 어느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할까, 남편 맞이할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왜? 미리 정해놨으니까. 신앙이 이렇게 큰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내 인생에 내 반려자도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할 일도 준비해 놓았고, 직업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붉은 카페에서 인생을 걷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된 선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근데 히틀러가 그렇게 자기의 민족들을 100만 명씩이나 죽여도 이겨낸 것입니다. 이겨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무슨 안식일이라?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제 우리는 개정 개혁판을 써서 그런데 개정 한글판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성경은 특별한 안식일을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특별한 거지 않습니까? 또 시편 135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뭐로?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훈련받았으니까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말라기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자기의 아들이 그렇게 효도하고 겸손한 그런 아들을 아끼잖아요. 그렇지 않은 놈들은 뭐 여러 가지 징벌로 대하겠죠.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아끼는 사람이다, 난 특별한 소유다,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특별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기에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때서부터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또 상대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그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자존감을 깨트리면 안 돼요. 이들은 자부심과 특별한 소유라고, 그러니까 당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나를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거의 다 부족하죠. 그래도 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으로 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성도들에게 재산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메주나 테플린이 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 그들이 늘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식적으로만, 그리고 행동이 그들이 뒤따라 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아이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어떻게 다룹니까?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냥 관념론적으로 생각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옵니다. 그냥 결국 법궤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두 아들이 죽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 비보를 전령이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내주니까 그 복중에 만삭됐던 그 엘리와 홈리아스의 그 부인들이 아이를 유산이 됐어요. 그냥 피를 수확 쏟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보를 들으니까 완전 치마 한꺼번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바라볼 때 법궤는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깔끔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모형적으로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어 달고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강론할 것이며, 마음에 새기라는 데 초점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새기면 훔쳐가고 망가져요. 그러나 마음에 딱 새겨놓으면 평생 지워지지가 않아요. 금이를 잊고 다른 데 눈이 돌아가니까 바르고 매어 달고 다니면서 제발 잊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고 바르고 달고 다니는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두고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비본질이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중심,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면 몸도 가잖아요. 몸도 가면 재물도 가잖아요. 재물이 어디다 쓰는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사랑을 드리면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콜 케이트처럼 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버텨내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 뺏긴 사람들을 보십시오. 권력을 살려고 하고 돈 가지고 명예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자영되고 정직을 내세우는 자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경쟁심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신앙을 저버리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돈도 명예도 어느 날 다 잃어버리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멘 해보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바른 신앙의 사람은 우선순위를 안 바꿔요.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죠. 아이들이 반듯하게 된 사람들은 먼저 부모를 생각하고 자기의 생활을 해요.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내가 주인이야. 지구의 주인만이 아니라 내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외에 은하계 태양계 다 내 거야. 주인, 이런 뜻이에요. 주인.
주임마님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앞에서 굴복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아니거든요. 내가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번 돈이거든요. 이런 의식이 잠재적으로 있죠.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게 더 강하지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 세운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장로 내가 세운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사울왕 세운 것 아닙니까? 그만 너 내려와야 되겠다. 지 입으로 또 내려와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자기 입으로. 그리고 내려와.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앞으로 너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뭘 할 건데? 그래,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고 백성들도 그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후손 중에 한 사람은 독보적인 사람, 신체 불구자를 나중에 찾아내서 다윗이 다 그를 자기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 그 아들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자녀에게 암만 돈 벌어서도 자산 못 넘겨줘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싹 다 넘어가요. 소유권이. 우리는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대물림해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서론에 소개한 콜게이트요 다윗 왕이요 요셉 같은 인물입니다. 이제 그 뒤를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 오늘도 대표기도한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남겨놓으면 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어디로부터?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95%는 가정교육이니까 뭘 가지고 교육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모닥불 예배입니다.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집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찾고 경배하십시오.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새겼던 이스라엘, 오늘의 유대인들은 어떤 은혜와 복을 받고 삽니까? 20세기를 주도하는 뛰어난 세계의 지식인 21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무려 15명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최고의 석학 21명 중 15명이 유대인.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땅 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알파 플러스 하면 그렇게 여러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300여 명 가운데 167명인가? 그게 다 유대인입니다. 미국 유대인의 생활 수준은 미국 국민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인구의 2%가 유대인인데 미국의 상위 400가정 중에 무려 100가정이 유대인입니다. 최상위 40가정 중에는
최상의 40가정 중에는 20가정 절반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숫자가 줄수록 더 프로테이지가 높아져 갑니다. 변호사 70만 명이 미국에 있는데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이고,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 50%가 다 유대인입니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미국 국회의원 535명 중 42명이 유대인이고, 미국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 중 약 한 30%, 20%, 30%에서 35% 정도가 다 유대인입니다. 이런 총장, 대학 총장, 주 행정 책임자, 정책 결정자가 다 90%의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또 관공서 최요직, 특별히 건설업을 맡길 때는 유대인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준공받기가 그리 힘들잖아요. 왜요? 전체를 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왕, 대통령은 못해 먹어도, 그러나 왕 만드는데 그들이 1등 공신이고, 가서 딜을 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항상 너 못해줄래?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기업을 펼쳐나가듯이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은 제가 세례를 받고 총각 집사가 되는 그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모든 사람들 앞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복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말뚝을 깊이 박고 휘장을 널리 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것마다 영적인 휘장을 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한 집사님도 1부 때나 2부 때나 다 SOT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하시고, 그리고 장학재단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기르는 것도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온 열방이 변화될, 한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변하는 꿈을 꾸고 말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또 남은 세대가 되어져서 다른 남은 세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준비하는 귀한 프로젝트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고 거룩한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칠 계획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십계명이고 선지자가 강령,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는데 또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자손이냐? 이들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주에 대해서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와,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콜케이트 같은, 다윗 같은, 그리고 요셉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